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풀꽃 같은 여인의 향기로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아마 8월 24일 지난주 서사가 지나갔고요.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 9월 7일이 되면 이제 늦더위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예보도 있지만 이슬이 내리고 가을 기분이 완연해지는 백로라고 하는 그 날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무더위가 수그러들고 한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제 9월 달을 맞이할 것 같아요. 나뭇잎도 갈색으로 변하고 붉은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 천지가 참으로 아름답게 물든 그런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꽃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는 꽃이 있는데 그 꽃 이름을 들국화라 그럽니다. 꽃잎은 그리 크지 않은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진한 향기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의 코를 자극합니다. 꽃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들 그럽니다. 작고 앙증스러운 들꽃도 지나가다 가까이 코를 대어보면 향긋한 향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평안케 하며 매료시키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아름답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름 없는 꽃이 이름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면이 있다고 더해서 들꽃의 그 아름다움의 그 향기에 취해서 그것만 촬영을 하고 그것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향기를 내는 한 여인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이거든요. 2010년 9월 대학에 다니던 한 여인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은 외동딸이거든요. 자신을 끔찍히 아껴주신 아버지가 급성 간경화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가 외동딸에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24시간 안에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아버지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외동딸인 승미 씨는 망설이지 않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키워주신 분이기에 내 몸에 있는 간을 떼어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직검사 결과 딸과 아버지 신체 조건이 맞아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인 주치의는 간 이식을 하는데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대수술이라고 말하고 어쩌면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주므로 해서 자신의 몸에 50cm가 넘는 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미혼인 승미 씨는
아빠를 위해서 상처가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2010년 9월 17일 승미 씨는 자신의 간의 70%를 드러내서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결과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승미 씨도 아버지도 이제 회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동딸인 승미 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내 몸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을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받은 등록금 180만 원으로 16년 된 폐차, 직전엔 0.5톤 트럭을 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역 앞에서 빵빵 커피 카페를 스스로 개업을 하고 운영하기 이르렀습니다. 왜 일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 수술로 빚을 7천만 원 정도 지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승미 씨는 아직 어리고 작은 풀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참으로 풋냄새가 나는 처녀이지만 그에게는 정말 야생에서 피는 풀꽃 같은 그런 향기를 내뿜는 참으로 요즘에 보기 드문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풀꽃 같은 향기로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유대인 출신 에스더의 이야기가 한 예고요. 이방 나라인 모압 출신인 그런 여인의 모습이 성경의 기록인데 그 여인을 룻이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금식 작정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한 나라의 왕국의 왕비지만 어쩌면 민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풀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이방인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모압으로 이민 온 히브리인 청년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말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우정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룻은요, 자기 이름처럼 정이 많은 여자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 10여 년 만에 사랑했던 남편 말롯이 죽고 그리고 홀로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동서가 있었는데 동서도 남편이 죽어서 결국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과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기 이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표현을 가감없이 말들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한다고들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본인은 시금치도 안 사 먹고 시계도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룻은 참으로
요즘 새도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당시 때에도 참으로 귀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룻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발 나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곳에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님이 머무신 그곳에 나도 함께 머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각오를 했으니 제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막상 남편의 고향인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와 보니까 참으로 먹고 살기가 요즘 말로 하면 깝깝한 겁니다. 들판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모아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며느리 룻이요, 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구약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권유로 친족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거두어 드리게 합니다. 그 동네 거부였던 보아스가 늘 자기의 농경지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친족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삭을 짓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한 여인, 마음이 고운 여인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룻은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면서 그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문가의 집안에 이름을 오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선한 여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성경에 족보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모압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 없이 들판에 자란 풀꽃 같은 여인 룻이 아무도 모르게 향기를 바라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할머니 서열에 올라서게 됐다 하는 것이 룻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때 지역의 유망 인사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신분이 높은 귀한 분들이 모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낮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꼭 드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충동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체면에 불구하고 37절 하반절에 보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초청받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시선이 이 여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초대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가지고 온 옥합을 깨트려 부은 겁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이 초대받은 그 잔치자리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없는 여자, 풀꽃 같은 향기가 주님을 기쁘게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언짢고 또 불편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귀한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고린도 후서에서 반문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불꽃 같은 한 여인의 믿음의 향기를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드린 행동에 대해서 가장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지역의 유지이고
내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은 죄인된 여자가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몹시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몹시 언짢은 표현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겉으로 드러내면 체면에 손상이 입을 것 같아서 속으로 내는 그런 생각이 표현이 39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엉뚱한 짓을 한 여자를 제쳐놓고 이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상하게도 주제가 금방 바뀌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요?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됐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행정명령이 주어져서 저희 교회도 지난주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 촬영을 하고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게 해드리고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함께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가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갈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이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아니다, 대면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 많은 한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앞면에 놨지 못하고 뒷면에서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그 발등상에 향유를 부어서 그곳에 온 향유가 퍼져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풀잎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물음을 여러분께 함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즉각 아시고 40절 상반절에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 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단순한 대화 같지만 오고 가는 두 마디에는 살과 뼈가 숨어 있는 겁니다. 말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입에서 나온 그 말소리가 공기를 타고 상대방의 귀로 번져가는 겁니다. 냄새나 향기도 공기의 일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향기처럼 자신에게 전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악담이나 험담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말로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깨뜨려 붓는 여인처럼 풀꽃 같은 한 여자가 풍기는 향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는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로 풍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향기가 되는지요? 아니면 악취로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는 올바른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으면 논쟁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은 반드시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가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5천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받고 500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을 받은 거예요. 탕감은 다 받았는데 정말 탕감받은 사람의 주인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는 물음 앞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비유는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빚이 있으면서도 그 빚을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의 빚을 갚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도 미련하게도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서는 어쩌려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참 멍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니 어떻게 선생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웃에게 진 마음의 빚, 주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지금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소독도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40, 50대 되는 중장년인데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면하는 이웃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뉴스에 방영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상대방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전철에 타고 있는 주변 이웃들이 선생님,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없으면 어디로 써야 되고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쓰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좋은 말로 고매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쟁이들이 정말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혹시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풍긴 이 여인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남긴 장면이 44절부터 46절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체면이 있죠. 때로는 이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은요, 굶어 죽으면서도 자식의 전화번호나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을 위한 것이죠. 오직 자신의 체면과 위신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최소한의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체면도 모르고 위신을 세울지도 모르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신도 없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옳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식사 한 끼 대접했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에게서 향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의 출처는 어디일까 하는 거예요. 향기는 곁에서 나지 아니하고 속에서 납니다. 향기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한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화라도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게 요청을 해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자세를 하고 제가 정성껏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상의 예배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둘러앉아서 TV 속에 보이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서에 따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벨은 피가 묻어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피가 묻어 있어야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피가 묻어 있는 예물에서 사랑이 담겨 있고 진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반대로 말하면요, 사함을 받는 일이 많으면 많게 사랑한다는 거죠. 죄 사함과 사랑, 이 두 장면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랑과 죄 사함, 이 둘 관계는 불가분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의 심령에서는 사랑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초대받은 시몬의 모습보다 죄진 한 여인이 용서함을 받고 그 마음의 다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의 뒤쪽에 서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고 그곳에다 향유를 쏟아붓는 모습. 죄사함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향기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은 논쟁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해맑은지, 주님을 바라본 순수한 눈빛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걱정을 많이 하셔요. 후회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던 길목에서 은은하게 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지나가던 덩굴 장미에 가까이 가서 코를 대봤어요. 정말 냄새가 좋더라고요. 이 설교를 원고를 작성해 놓고 학교 정원에 가서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진 곳에 있는 이 꽃은 이렇게 향기를 풍기고 있는데 많은 대중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목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것일까? 아니면 향기를 풍기는 것일까? 30분 동안 서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자신이 존재한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여인처럼 초대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의 표현을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적어도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요?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요. 목사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교회 왔다, 집에 갔다, 학교 갔다, 그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외부에서 제가 감염에 대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때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장본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러려면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을까요? 5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48절 먼저 읽고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물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처럼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면 그건 죽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사람마다 특이한 냄새로, 향기로 이웃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쾌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인조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 억지로 맡는 인조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지면을 덮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시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물음에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아멘의 음성이 온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